오늘의 요셉이 이제라도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 17세에 팔려갔던 요셉이 20대 후반 될 때까지 보디발 장군집의 은신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 잘 알아요. 쌍놈 양반 있을 때요, 양반도 권력 있는 양반집에 쌍놈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되면 힘이 있었어요. 이 보디발 장군집에 이 화인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나마 그래도 외국 땅에 팔려 나가서 자기 몸을 은신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눈시체였어요. 그런데 눈명을 쓰고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피 눈물 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팔려와서 이렇게 그나마 잘 살았는데 이제는 영락없이 가장 힘 있는 곳에 감옥소에 끌려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내가 가서 더구나 그냥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죄짓지 않고 죄졌다는 사람은 누명을 쓰고 죽어야 된다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한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이 감옥소에 끌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대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편 들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내 신앙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시달라고 얼마나 철학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건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평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요셉처럼 환리의 길을 쓸 때 그와 같이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적당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게 마지막이라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네 인생이 마지막이냐? 예, 내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아. 나를 통하여 따라왔던 내 아들까지 같이 죽게 되니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멈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눈을 밝히시고 심을 발견하여 그 아들을 살려내더라고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요셉이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갈 때에 6.25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판을 걸어가시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신 거리라며 걸어갔던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교당한 것처럼 요셉의 발걸음이 바로 150근 정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발걸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기 싫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끌려가서 감옥소에 간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던 것이 바로 였을 것인가? 차라리 그때 넘어갔을 걸.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여자가 하기와 같이 유혹할 때 왜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께 배웠어. 창세기 28장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기 평생을 기둥 삼고 평생의 그 신앙을 부여잡으면서 그 때문에 그런 슬픔도 고통도 반납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요셉에게 가르친 거예요.
나는야, 젊을 때 아무도 얘기 나기 전에 총각도 도망갔는데 하나님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걸 봤어. 그러면서 그 신앙 가지고 다니면서 20년 동안 고생했더니 나를 대성공자로 만들어 주더라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왜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그때 28장에 그때 기둥을 오르락내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래 나를 거부되게 만들어 주더라. 어린 시절 요셉이 그거를 작심합니다. 오니 오쿠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으셨군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17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꿈을 보였던 것이요. 그래, 이거는 반드시 될 일이야.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12 단들이 나에게 와서 한나라에 절을 둘러싸고 절을 했는데 이건 반드시 내 형제 나한테 와서 절한단 말이야. 거로 나는 선동자가 된단 말이야. 거로 이 어떤 환경이 어떤 욕을 쳐 나는 그런 거 넘어가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신 축복이 끼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신앙을 지킬 거란 말이야. 좀 더 나가니까 해와 달이 별하고 11별이 와서 자기를 다 절을 냈어. 오, 여러분 해는 누굽니까? 아버지야. 달은 누굽니까? 어머니야. 별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야. 이들이 와서 나한테 절을 했다게 되면 나는 선동우가 된다는 말이야. 아버지도 땡전아 부업스를 갈 때 장로에게 싶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한 거,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 나는 거대한 하나님이 일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할 사람인데 이런 여자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야. 노 땡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라요. 더 크게 아멘 하시라요. 내게 이런 비전인데 그런 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내 아내요, 내가 외국에 와서 선교할 때요, 나는 그 당시 한국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집 한 칸이 없어서 내가 좀 힘들 곳이 없어 아는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실망하지 않는 거 하나가, 나는 그래도 한국에 집이 있어. 근데 한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친정 아니라 아는 집에 가서 몸을 이렇게 끄탁하고 거기 있다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거기에 좀 슬프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라 나는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 중에 나 한국 집에 있어 임마. 관계없어 야. 여러분, 지금 요셉이란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아버지의 그의 신앙에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된 일들을 아들에게 가르쳤어. 그래서 그거를 100% 부여잡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니까요. 12형제 그중에 11번째 요셉이, 그래 아버지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야. 아버지도 땡전한 법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며. 그래 굴르고 20년 되니까 놀란 축복을 보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타나셨다며. 여러분, 이 신앙의 간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지. 누가?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부모는 마음에 두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에 두었다면 뭐라 했습니까? 야 맞다, 나도 말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형님한테 쫓겨나서 내가 도망갈 때에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줘서 내가 20년 만에 내가 가서 수여삼촌 집에 가서 장장 14년 동안 사기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알로 작정하니까 6년 만에 나를 거부되게 만들더라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누가?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꾼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거대한 꿈이잖아요. 거대한 꿈이잖아요. 이 거대한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다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멘토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 선생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멘토가 다 필요하는데요, 선동한 사람들이 멘토를 두게 되면 나도 선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기꾼이 내 멘토가 되면 나를 사기꾼으로 마지막에 끌고 가요. 근데요, 신학의 선동자였어요. 하나님께 성공자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자기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의 멘토였었습니다. 그 신앙을 받았던 요셉은 쉽게 머뭇거렸었고 피티를 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일을 이루어질 텐데 11별이 와서 나를 둘러싸고 절했는데, 그 다음에 배와 달이 나를 절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뭐냐? 어디냐? 그냥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감옥소로 가는 거라. 일반 감옥소 같으면 괜찮아. 근데 이건 특수한 감옥소이다. 왕들의 족속들만 가는 감옥소에 끌려가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어느 놈은 직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 형편을 보게 되면 더 어려운 당했었어. 그런데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내가 간증을 들었거든. 나도 이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나를 선동으로 이끌어 갈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죄 아무리 소용돌이를 치고 또 소용돌이를 치라도, 세월이 세상에 어떻게 소용돌이를 칠지라도 하늘과 나와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연단과 그런 걸 다 통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기적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게 되면 야곱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28장의 그 약속을 받고 죽도록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2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13년 만에 이루시게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야곱에게,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이삭의 삶은 그렇게 고통당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신나게 고생해갖고 그의 아들 이삭에 더 줘요.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도 자기가 줬던 그냥 그대로 갔으면 하란으로 도망갈 일이 없어요. 더 크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축복을 빼앗게 가지고 원래 그 장작에 다 갈 것을 야곱이 가로 갇히면서 이렇게 환란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루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 일하려면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이방인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만 통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안 믿는 내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안 믿는 우리 친인척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안 믿는 이웃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안 믿는 배들 금식기도 믿지 않는 그분들이 와서 땅을 내놓게 하시고요, 이거 이방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 안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요셉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곳에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에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것도 팔려서 강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땅에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을 축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요셉이 있었기에 7년 흉년 동안 많은 걸 창고에다가 곡식을 챙겨 놓잖아요. 근데 7년 흉년일 때 그걸 갖다 나눠 먹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의 제1 국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돈 벌 때 돈 아껴 써요. 그게 아멘이에요. 돈 없을 때 아껴봐야 아낄 것이 어디 있어. 돈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지켜야 돼요. 건강 잃은 다음에 무슨 뭘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선동하게 되면요, 사람이 차도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인권의 축복. 자, 물권의 축복을 하게 되면 돈이 몰려오게 돼 있고, 영권이 뚫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근데 인권이 터지게 되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 아무도 찾지 않는 요셉에게 이제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총리 대신이 되니까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인권이 축복에 인권이 열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인통이 된 거야. 인통이.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간단하게 해서 이번 추석에 선물 많이 받아보시면 아멘 해봐요. 못 받아보시면 아멘 해봐요. 왜 아멘 해? 그런 거 아멘 할 필요 없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람에게 존경받고 선물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지금 그래요. 아무도 찾지 않은 그에게 총리 대신이니까 쉽게 바로가 식량 사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요셉에게 보내더라니까요. 자, 이것이 인권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추석이 지나갔는데 전화 한 통도 못 받은 고독한 사람도 있어. 내가 전화 한 통 했어. 야, 잘 계시오? 예, 잘 있어. 어디 있어? 나는 배들만 이상한 데 해갖고 맨날 추석도 설도 친척도 없어. 맨날 가 설교해. 그렇다고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맨날 설교라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 넌 잘했어야. 당신 어디 있어? 방콕 있대. 그러니까 아이, 그 날씨 덥잖아. 코로나 맞았어? 날씨 더운데 괜찮아? 아, 방콕! 아, 그니까 방콕 날씨 덥잖아. 아이, 그런 것도 모르냐. 아이, 그러니까 방콕 날씨 덥잖아. 그냥 알아. 아이, 그냥 말고, 내 평어서 뻥되는 방콕 있지 않냐. 그게 뭐냐고. 내 집에 방에 있대. 내 집에 방에 있는 것이 방콕이래요. 글쎄. 아니, 왜 추석에 놀러 갈 데 없어? 글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방콕에 있어. 아, 그래, 세 사람 전화하니까 한 사람은 사람 자기 찾아온다 있다가 하고,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그렇고. 근데 이곳으로 오라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놈의 차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차가 다 포천으로 올라온지 모르겠어. 전국에 없는 차가 포천으로 올라오는가 봐. 아니, 세상 여기가 지금 서울 얼마나 멀어.
근데 여기 차가 주차장이야. 그냥 10km도 못 달려. 그냥 오라갈 수는 없잖아요. 또 한 사람 김계룡 씨도 전화 뭐 아들이 왔다 갔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기도원 오십시오. 근데 다음에 오지 마세요. 저 너무 차가 막혀요. 그런데 한마디로 촌댁이었고 한마디로 노예였었고 한마디로 세상 평준화되지 못한 인생에게 천국 상인이 쌀사로운 상인들이 양식 사로운 상인들이 요셉을 찾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다시 읽어 52절 55절. 할렐루야. 이제 양식 살려면 요셉을 찾아오면 양식 살 수가 없어. 바로 양식을 팔고 있는 권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길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물건이 열렸어 안 열렸어? 물건이 열렸잖아. 그러니까 영권이 털려서 하나님의 직통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권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권이 열렸어요. 인통, 물통, 신통, 이 세 개 통이 통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쓰고 싶은 돈을 제대로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 열리면 우리는요, 내가 쓸 만큼은 줘요. 내가 가끔 한 번 이랬어요. 하나님, 저 차 버스 타고 내려서 앉아. 그래갖고 빌딩 안에 가서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어떤 놈들이 빌딩 이렇게 몇 개 갖고 나는 왜 하나도 안 주냐고. 아니, 이렇게 큰 빌딩이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난 하나도 안 줍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나도 빌딩 하나 줘봐요. 이래봐도 천국에 내 빌딩이 7층짜리 있어요. 아멘해요. 없는 사람 1층 세 줄 테니까 와서 세 살아요. 천국은 세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빌딩하고 막 그랬어요. 나도 빌딩 하나 달라고. 여러분, 어차피 제로 인생에서 선동하려면 좀 큰 것 갖고 구해보자고요. 지금 요셉의 제로 인생이었잖아요. 아니, 제로 인생만 되는 거는 같이 재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려니까 막 그냥 영권도 터주고 그냥 인권도 터주고 막 물권도 터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놓고 하면서 내가 네 삶의 주인 될 테니 좀 네 삶 좀 비켜줄래? 간단하게 운전하다가요, 막 운전을 가는데 두 가지 보면 돼. 피곤해서 운전대 바뀌고, 운전을 잘 못하면 야 나와 내가 할게 그러죠. 알아서 해. 그 운전대 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도 실질로 요셉은 13년 동안 한 번도 형제 도움 받은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대혼란이었어요. 7년 또 흉년 들었어요. 2년 흉년은 이제 됩니다. 근데 2년 만에 모든 식량에 떨어져서 각국 신에 떨어져서 이 식량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형제들이 무릎 꿇게 된 사건이잖아요. 이때에 참고 참았던 게 마지막에 막 기쁨에, 소름에, 기쁨에, 감격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격에, 서름에, 슬픔에, 격함에 통해서 하나님께 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요셉처럼 이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맨날 돈만 받으러 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요, 문도 금도 권력도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인권과 물권과 영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 나에게 주셔서 이제 내 아는 사람에게, 내 형제들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 되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성장해 놓게 내까 어떨 때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자기도 몰랐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바꿔놓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를 끌어안고 울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냈던 마차를 보고 그의 야곱이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70인 데려왔는데 70인 다 곧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66명이 내려왔는데 다 도움 주는 요셉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그와 같이 축복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나를 통해 내 형제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척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손들어, 오늘 손들어요. 주여 나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다 주여 나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주여 마지막에 주여 나도 요셉 같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인권과 물권을 부어 달라고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레세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요셉같이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 내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